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새삼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저를 많이 기다리신 듯한 주차장에서의 인사와 목사님의 한 걸음에 나와 계시는 그 밝은 미소와 현수막과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신 거 맞나요? 네. 너무너무 좋은 연기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어떤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환영해주는 마음을 주시면 참 행복합니다. 네. 사람들 앞에 서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사실 요즘엔 굉장히 좀 흔하게 보이기도 하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현상이지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예,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네. 행복한 마음 이렇게 처음 올라오자마자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형님들, 우리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실 거고요. 네. 장로님들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셨다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이쪽에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다 연기이신 것 같고 이쪽은 진짜이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굉장히 연기력이 훌륭한 우리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올려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한 약 15년 전, 14년 전에 데뷔한 VOS라는 그룹으로 데뷔한 가수이고요. 올해로 나이는 이제 40살 이제 되었고요. 예, 이런 연기 좋습니다. 네, 예, 이런 반응이 원했던 반응입니다. 네. 기쁨으로 나이 40을 맞이했고요. 슬하에는 자녀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게 놀라운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네.
놀라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상황이 되었으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3남 2녀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힘들지 않냐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네, 힘듭니다. 네. 우리 삶이 힘든 여행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이 힘든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음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6째 아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한 3개월, 3개월 후면 태어나네요. 그래서 그래서 3남 3녀의 이제 아빠가 되는데요. 믿겨지시나요? 네. 잘 안 믿기시죠? 네. 이렇게 또 얘기로 듣는 거랑 또 눈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당신은 이게 믿겨?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오신 이 삶이 단지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그림이, 그리고 맡기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정말 너무 행복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남 3녀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 3남 3녀도 위로 3, 아래로 딸 3, 그럴 줄은, 이건 마치 저보고 한 그림으로 그리러 가면은 이렇게나 그릴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찬, 강찬, 의찬, 찬송, 소리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6째는 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담이라는 의미 이름 지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어떤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사건도 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성대모사 하신 분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3남 3녀 아빠가 되시죠. 그래서 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전화였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마음을 떨리면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예 각하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덕담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덕담을 하는 건 좀 이상한 어떤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 쭉 했던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아이들 예쁘게 귀하게 키우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달라는,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국가에게 바라는 점 없냐고. 네. 물론 뭐 국가에게 바라는 점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수 많죠. 네. 하지만 저는 국가에게 바라는 점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이 하나님 만드신 그 어떤 흐름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어떤 그 제 마인드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 있는 사례이고요. 제도가 좋은 나라일수록 편함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네. 제도가 좋은 나라에서 부모에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 어떤 형편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 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많은 가정이 그 다자녀 가정이랍니다. 일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제도는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떤 신앙관 때문에 그 어떤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들 하나 둘 낳고 하다 보면 그게 낯설어서 많이 포기하시고, 연년생 나오면 더 많이 포기하시고, 쌍둥이 나오면 무조건 포기하는 어떤 시대인데, 연년생을 낳으면 포기를 하고 쌍둥이를 낳으면 포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 낯선 상황에는 금방 포기를 한다는 거겠죠. 좀 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다음은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 우리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 반응하는 거겠죠. 반영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찔림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힘든 만큼 가치가 있음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원 씨. 그래서 저는 그 박지원 씨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저는 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건방지게도 뭐 잘 될 일도 있고 잘 되지 않으실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 잘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땅에 많은 현상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삼포 시대라 말하고 이 땅을 감히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던 간에 그 각 시대에 그 시대를 끌고 가고 버텨온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계시고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사실은 좋은 시대 아닙니까? 아이를 낳기 힘든 시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몇만 년 이래에 지금보다 좋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비바람을 맞기를 하나요? 맹수의 공격을 받기를 하나요? 태어나서 죽기를 하나요? 열이면 7, 8번 죽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열이면 열 다 삽니다. 방 안에서 뜨거운 물을 쓰고요. 화장실도 데코레이션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낳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성향을 반증하는 겁니다. 인간은 편함은 나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약해지지 않는 우리 충정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안에서 그 분위기에 속지 않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매일 아침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하세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예배하고 있어서 건방지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실을, 팩트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큐티 형식의 예배인데요. 제가 통기타를 치고요. 굉장히 어설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을 기다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페스티벌이죠. 앞에서 아빠가 하던 기도와는 다르고 아빠가 전하던 말씀과는 다르고 그 멋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멋진 악기 연주와 그 멋진 찬양을 아이들은 페스티벌을 기다리듯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게 저희 삶에서의 훈련이 되고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죠? 너무 잘 만들어놨죠. 너무 그럴듯하죠. 네.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을 거 넘치고요.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고요. 아프면 병원에 전화하면 되고요. 문제 있으면 112, 119 전화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나요?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 많이들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이 하루를 간구하면서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인가요? 그럴 것 같나요? 제가 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이 왜 필요한지를, 신앙의 격이 왜 필요한지를. 유치원 아이도 유치원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선생님한테 배워오면 그때서야 뭘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입술로는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습니다. 조금 자란 거죠. 그냥 몸이 조금 자란 거죠. 네.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조금 안답니다. 군대에 가면 절절히 느낍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군대에서는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정말 마지막을 다 깨닫습니다. 결국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그 격이 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의 격 없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어떤 사건들이 하루를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수준인 거죠, 우리가. 여기 마이크가 자꾸 꺼졌네요. 네네. 우리의 영적인 그 격을 올리시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친구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할 말이 많고 지루하지 않고, 어제 했던 얘기,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 잠시 후에 있을 얘기, 내일 있을 얘기, 앞으로 있을 얘기 다 나누는 게 친구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끊이지 않는 게 친구죠. 친구도 한 1년에 한 번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추억을 또 나누는 것 뿐입니다. 굳이 어제, 내일 있을 일은 잘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했던 기도, 이번 주에 하는 기도, 다음 주에 할 기도도 이미 똑같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그럴듯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 그럴듯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하루 그냥 별 문제 없었네 라고 느끼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 귀한 성경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고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 아내는 성경을 1년에 4독을 합니다. 1년에 4독을 하려면 하루에 2시간을 읽으면 됩니다. 보통 속도로. 속독을 하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읽으셔도 1년에 4독은 가능하겠죠.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고.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저는 이제 1년에 1독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서 무조건 하루에 30분 정도는 읽습니다. 그래서 1독을 합니다.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자기는 이 시대 안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너무나 재미있답니다.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전에 살다가 대전에서 30년을 살았어도 서울에 딱 가는 순간 가봐야 대전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여요. 한국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래오래 살아도 캐나다 가서 한 일주일만 살면 한국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때서야 보여요. 벗어나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문화대로. 지금 이렇게 나이가 30이 넘고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고 하는 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맞나요? 결정한 거 아니죠. 사실은 분위기 따라간 거죠. 이 모두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옛날처럼 그대로 흘러간다면 거기서 용기를 내서 나는 30대 후반에 결혼할 거라고 결심을 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런 싸움 하기 힘들죠.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정이 아니라 흘러간 물을 그냥 내가 따라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내는 속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싸움을 한답니다. 그 여행이 너무 좋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동성연애가 열렸습니다. 동성연애라는 단어도 나는 들어본 적이 20년 전에 없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단어? 20년 전에? 이제서야 들리는 단어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단어가 열릴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점진성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열리고 안 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열렸다는 것이 죄의 점진성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열릴지 모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가 열렸으니까. 문화의 흐름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대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 가서 복 빌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셔야죠. 그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격을 갖춰요. 운동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근육을 갖춰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내 근육을 퇴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적 근육을 퇴화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시고 첫사랑을 선물하셨는데 나는 그때 그걸 느끼긴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죠. 내가 성장하지 않았으니. 성장하시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5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노래를 결국에는 한 2곡밖에 못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노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야기를 나눌까요? 2가지 다요. 그러면 2시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준비한 노래 중에는 제 히트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 히트곡 있습니다. 네. 네. 히트곡을 하는 게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그러면 히트곡을 다 부르는 거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준비는 해왔으니까 1절만, 시간 아까우니까 1절만,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사건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15년을 노래해왔어도 그 노래가 기가 막힌 노래고 사랑을 했어도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격 앞에 서면 그 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제 노래가 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늘 느껴요. 네. 아무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껍데기 같은 노래라는 것이 이 성전 앞에 설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이 격 앞에서 이 노래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그래서 1절만 한번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날에 들려드릴게요. 벌써 이상하죠? 네. 멋지게 그대를 넣었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움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가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가사도 나오네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그만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좀 그래도 많이 넘으면 또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이 노래보다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노래 반가우셨나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노래인데 참 엄청난 히트곡이었죠. 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가수가 됐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이런 자리에 서면 이제 하는 간증이죠. 네, 간증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짧게 간증을 하자면, 저는 이제 아내를 아내를 만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아내는 첫사랑, 저도 첫사랑, 둘 다 첫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아무튼 저도 참 놀라울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뭔가 굉장히 루저 같았었던, 저는 굉장히 루저였었습니다. 요즘 얘기로. 키도 작고, 키가 작아서 힘이 셉니다. 저는. 왜냐면 어릴 때, 원래 힘이 생겨 태어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싫어서 철봉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철봉을 한 20개는 합니다. 턱걸이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고요. 한 세트는 무조건 합니다. 그게 내 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성실이고 수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퇴화하지 않게 만드는 영적 훈련과 같은 어떤 개념의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어떤 그 약하게 태어났음이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굳이 제 삶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큰아이와 둘째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12살, 둘째아이는 9살입니다. 3살 차이인데, 큰아이는 모든 걸 잘합니다. 달리기, 공부, 노래 다 잘합니다. 참 얄밉게도 뭔가 잘하는 애는 꼭 여러 가지를 다 잘합니다. 그쵸? 근데 둘째아이는 또 안타깝게도 모든 걸 못합니다. 근데 그 둘째아이가 이제 형이 부러웠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책에 빠져 삽니다. 책을 읽어요. 그래서 형을 뛰어넘어요. 형을 가르쳐요. 형 그것도 몰라? 내가 놀라운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잘남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요. 우리의 잘남은, 우리의 편함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인 겁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정말 성장하고 강해진 어떤 그게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저 역시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7의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도 다 하고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이렇게 27이라는 나이에 가수에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히트곡이 있는 가수이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무대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노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 직업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가수이고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엄마,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학생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직업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찾고 나서부터 저는 떨리지가 않아요. 떨림이 뭐예요? 떨림은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있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목적이 명확하다면 떨리지 않아요. 우리의 더러움은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에서 멀어지고 싶은 거죠. 우리의 본능이. 내 안의 더러움을 내가 알거든요. 여기서 멀어지고 싶어요. 갈수록 떨리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도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노래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가요를 부르는 그런 무대는 좀 떨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내가 이 앞에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축제의 자리에서 마을 축제에서 노래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의 떨림이 비로소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일이 떨리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내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 맞나요? 이 자리에 근데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솔직히 물어봅니다. 이거 대단한 거 맞아요? 아이 6 키우는 거 대단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셔야죠. 우리는 더 했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죠. 대단한 거인 시대가 된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죠. 이게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아내와 제가 뭐가 대단해요? 똑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아내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고 아이를 낳고 그 삶에 그렇게 푹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그 아이들이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하고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면은 힘든 건가요? 아니죠. 무거운 무게를 들더라도 내가 가볍게 들면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연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연애 해보셔서 아시죠? 그 떨리는 연애 아시죠? 대전에서 대구를 달려가던 서울을 달려가던 우리가 설레이는 그 사랑을 할 때 그게 피곤한가요? 아니죠. 사실은 내가 피곤하다면, 사실은 내가 지친다면 내게 사랑이 식었음을 반증하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음을 반증하는 거죠. 내가 아이와 아내와의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사실은 사랑이 식었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 사랑을 점검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 너 자신을 사랑해.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자존감이에요? 아니죠.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자존감이죠. 저는 이 제 삶에서의 그 아내, 이 아이들, 이 작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웠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가르치고자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 땅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벌써 없어졌어야 될 이 땅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명분을 명확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살아야 하는 그 명분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듯이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산포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페이스북이나 어떤 많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요즘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산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공감하세요 혹시?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결혼, 임신, 연애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포기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버려요?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청년부 누구에게 이 책은 꼭 읽어봐 라고 선물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냄비 받침대로 써.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책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을 무시한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삶이 선물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선물인 것 같아라는 얘기 많이 하죠. 본능이죠. 이게 왠지 내가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 그게 사인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사인을 보내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 감동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가 그렇게 섬세한 격이 안 되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탄생만큼은 세상 사람들도 느껴요. 이게 선물인 것 같다는 느낌. 그 선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귀하게 키워야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웁니까? 아이가 7살 때부터 부모와의 시간을 기억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13세에서 14세면은 이제 부모하고는 사실 멀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사춘기가 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거나 이제 그런 현상을 갖게 되죠. 그러면 부모하고 지내봐야 결국 7년, 8년이에요. 7년, 8년 부대끼는 그 삶으로 그걸 평생을 기억하고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7년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그 값지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그 사랑. 저는 부록이라는 단어,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 세상 단어잖아요.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듣는데요, 지천명. 그럼 들어야죠, 당연히. 50년을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들어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기 전에 겪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깨달아 봐야 내가 휘두를 힘이 없어요.
링이라는 것은 그 타이밍이 있어요. 링에 올라갈 때 그 7년 동안 배운 그 사랑으로 산전수전 따위는 바라보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그 링 위에서 그 배웠던 기술을 날려야죠. 그게 20대죠. 그게 리더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리더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려고 산전수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7년 동안 세상 교육시킬 게 아니라 물론 학교 다녀야죠. 교육시켜야죠. 하지만 그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죠. 그리하여 그 아이가 내가 겪었던 산전수전 겪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가정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 7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들 키우시고 앞으로 아이 낳으면 그렇게 키우세요. 그 사랑으로 선물 받은 우리 삶과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긴 찬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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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일이 온 맘 다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나는 그 사랑에 설레이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사랑의 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하죠. 저는 어떨까요? 그 내리사랑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예뻐요. 첫째, 둘째는 예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 물론 예뻤죠. 네.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둘 낳고 아이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내리사랑이 뭘 반증하냐면요, 아이가 태어날수록 아이가 더 예쁜 게 아니에요. 아이는 똑같죠. 5째 아이가 6째 아이가 더 예쁘게 태어나나요? 똑같죠. 그 아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쁩니다. 내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성장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야 그 생명의 격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그 수준이 되어야 그 맛을 압니다. 북한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태리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음식이 맛없대요. 나는 먹던 거 먹겠대요. 그게 취향 차이입니까? 그거는 명백한 수준 차이죠. 사실은 그 맛의 수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수준을 갖춰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싸움을 하세요. 네. 보는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는 나도 그런 어떤 내 몸 안에 스스로 어떤 그 사랑을 느끼는 화학작용을 느끼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싸움을 하세요. 보는 싸움. 보는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일가족이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 총살로 몰살을 당합니다. 아프리카는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IT는 전쟁 폐허로 아이들이 쓰레기에 삽니다.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내가 그 몰살을 그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보았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못 있죠.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랑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마음판에 새겨라. 읽는 것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달라요.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통치함을, 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면 달라요. 그때서야 결정하는 거. 이 자리에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아니 그게 어떤 신앙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서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라고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문화, 나이 30, 40에 결혼하고 아이 이렇게 낳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들여다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해요. 한 번 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이는 이 땅의 이 삶인데 그렇게 이 문화대로 그렇게 살아서 흘러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이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내가 이것을 10년은 20년을 먼저 알았더라면 그 마음을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년만 20년만 젊었더라면 그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라고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자식들 바라볼 때 절절하실 거예요. 그 마음 잘 전해주세요. 그냥 문화대로 흘러가는 자식들 내비두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은 그 사랑, 이 아이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세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 이제 보니까 조금 다른 자리보다는 우리 어머님도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하루에 읽는 성경 말고요. 읽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작업을 거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글을 배웠고 그 글에 의해서 글을 읽고 인지를 하고 이제 머리로 상상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어서 빠릅니다, 이해가. 그래서 듣는 성경으로 하루에 30분을 들으시면 1년에 2독을 합니다. 2독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리스닝 하게 되는 거죠. 2번 들은 게 되는 거죠. 1년에 2번, 10년이면 20번, 이 남은 생 동안 100번도 못 읽습니다. 하셔야죠. 그 격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건 무엇의 반증이냐면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기가 막힌 영화를 봐도 훌륭한 영화일수록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시죠? 그래놓고 내가 재미없대요. 훌륭한 영화 보면서 내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그런 격 없는 분들은 안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놓고 이해가 안 가고 재미가 없대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격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나는 내 수준에, 내 취향에 안 맞아. 아니죠. 수준 차이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격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강아지도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강아지와 우리의 그 격보다 더 먼 격일 텐데. 그러니까 그 격은 읽을수록 새롭고 읽을수록 다른 걸 느끼게 되고 읽을수록 설레이고 읽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설렘에 빠지셔야죠. 정말 이 생에 100번 100독을 못 할 텐데 100번이 다 다를 텐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리스닝 하세요. 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읽으시면서 꼭 하시고요. 잘 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그 노력을 이 미디어에서 많이 합니다. 미디어가 꼭 버릴 것만은 아니에요. 안 보는 싸움이 아니라 잘 보는 싸움을 하면 돼요. 이쪽에서는 또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잘 읽어서 잘 들려주려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어떤 듣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들리는 어떤 성우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이용하셔야죠. 그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심으로 본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피 흘리심을 내 눈앞에서 본 것처럼 느끼시는 절절한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 노래입니다.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찬양도 아닌데 왜 하냐면요. 이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변화된다면 또는 변화 당장 되지 않아도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세요.
선교 많이 하세요. 그게 왜 좋냐면요, 선교를 한다고 해서 뭐 몽골에 가서 뭐 게르집을 지어봐야 그거 뭐 하루 이틀이면 짓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게르집을 지어주고 뭐 땅 뭐 삽질을 해주고 농사를 지어주고 그거 우리가 뭐 3박 4일 다녀와봐야 그 땅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게, 우리가 뭐 옥수수 좀 갖다 주고 쌀 갖다 준다고 해봐야 그게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땅을 밟게 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보았노라예요. 내가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내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의 힘이에요. 그게 변하고요. 내 자신이 이 땅이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내 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에요. 오늘 뭐 이런 어떤 대화가, 이런 시간이 당장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가, 오늘 아침 내가 들었던 그 성경이 이 삶을 그렇게 당장 변화시키진 않아요. 내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그 담은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담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세상 것을 담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도 나는 그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어? 그거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신의 격을 갖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순간 그것을 내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물을 두 잔을 떠놓고 한쪽에는 굉장히 좋은 단어, 한쪽에는 굉장히 더러운 단어, 아름다운 단어, 더러운 단어, 사랑, 뭐 죽음, 뭐 나눔, 어떤 미움, 행복한 음악, 이쪽에 욕설. 그랬더니 이쪽은 굉장히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답니다. 이쪽은 굉장히 흉측하답니다. 물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언어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동물과는 같다라는, 뭐 동물의 어떤 진화한 어떤 존재라는 어떤 그런 과학들도 있고 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언어는 인간에게만 허락이 됐어요. 이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두뇌가 아무리 150이 되어도 언어는 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인간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네가 네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담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들으니까, 내가 뱉는 순간 내가 들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내가 선포하는 순간 그게 내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욕설을 하는 순간 10명에게 욕설을 하면 그 욕설은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다 한 번씩 들었는데 나는 10번 들어요. 내가 제일 더러워진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시는 싸움을 해야 돼요. 보고도 나는 괜찮아? 아까 그게 여기서 반증되는 거예요. 봤는데, 보는 순간 나는 물이고 나는 거기서 이미 흉측해졌는데, 그것을 이미 내가 보는 순간 그것은 나를 평생을 괴롭힐 텐데, 그 머릿속에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더러운 비디오는 내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왜 그 불필요한 싸움을 하세요?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보지 않는 싸움. 보려고 노력하는 싸움. 보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싸움. 볼 것들을 담아서 그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내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는 게 아니라 내가 담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루의 싸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TV나 미디어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도 한 10 몇 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어는 어떻게 그렇게 꿈을 강요하죠? 꿈이 아니에요, 삶은. 삶은 하루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루밖에 없어요. 10년을 달려와도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무지한 꿈을 꾸실 거예요? 미디어가 끌고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이 내 꿈 맞아요? 제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시험 보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노래를 하는데, 보컬 친구예요. 노래를 하겠다고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 보니까 말을 이상하게 해요. 보니까 언청인 거예요. 근데 노래하겠다고 왔어요. 이게 시대에 무엇을 반영합니까? 시대는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요.
문화는 그렇다고요. 미디어는 그래요.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경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점검하시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그 하루의 싸움에 승리하는 싸움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지 저 이렇게 꿈꿔서 이렇게 오지 않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어떤 훌륭한 리더들 그렇게 꿈꾸며 가지 않았어요. 그 하루의 싸움에 승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다윗, 그 모든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라고 꿈꾼 적이 없습니다. 될 거야 라고 꿈꾼 적이 없어요. 그 삶을 감당해냈을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꿈꾼 적이 없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았더라. 그는 양치는 그 일에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소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삶 앞에.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총을 들고 나간 거죠. 골리앗 앞에. 담대한 게 아니죠. 없는 기술 가지고 나가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총 들고 나가서 늘 하던 대로 방아쇠를 당겼을 뿐인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죠.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충만하고 충분하고 당기기만 하면 되는 담대함. 내가 매일매일 그 하루 싸움에 내가 승리했으니 나는 두려울 게 없도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이것을 보라 하는데 이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으니 내가 안 본다. 이것은 내가 봐야 하는 것인데 귀찮아. 내가 보러 간다. 나는 오늘도 승리했다. 그게 내가 오늘 한 싸움인 거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싸움에, 하루의 싸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할 역할입니다.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꽃과 벌의 어떤 논리예요. 우리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럼 벌이 날라와요. 세상은 내 꽃을 알아봐요. 꽃이 되지도 않았는데, 피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가서 두드리고 꿈꾸고 부딪혀봐야 아직 피지 않은 내 봉우리만 드러나요. 엄청 부끄럽죠. 그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피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자리이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백성이라 하셨고, 그때 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그 모든 이는 우리는 함께 백성이에요.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크고 작은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통지 없이는, 내 그 역할 없이는 이 땅이 흘러갈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맡으신 거예요. 이 점 같은 시대에 내가 그 점 같은 한 부분을 맡은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내 할 일을 다 하세요. 그리고 세상 다른 것에, 미디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미디어로 다 보여줘서 우리가 그것을 품지 말아야 할 것도 품게 되어서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뮤지컬 직계라는 아이디의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이 순간 함께 나눈 이 기억으로 앞으로 여러분께서 해 나가실, 그리고 담아 나가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반주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주님과 함께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 주님이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복 빌고 편하게 기도하고 왔다가 가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편함은 우리를 약하게 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 편하면 우리 약해져요. 맞아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 불편함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그 불편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어떤 발걸음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시더라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 친구가 그 설레이는 사랑으로 저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보태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군대들 다녀오신 분들 많죠. 네. 거의 다 다녀오셨겠죠. 군대 때 우리 다 날씬했잖아요. 어떤 룰은, 교율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군대가 그냥 괜히 그렇게 6시에 깨우고, 괜히 그렇게 밥 바로 먹이고, 괜히 어떤 오침시키고, 괜히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게 해서 점호하고, 우리의 아침 예배가 점호예요. 아침에 점호하셔야죠. 영적 점호하셔야죠. 영적 점호를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죠. 군대 대충 그렇게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그 교율 굉장히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흐트러지지 않게,
가장 병들지 않게 완벽하게 연구해서 그 시간,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하고 똑같아요.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정확한 시간에 해가 지고, 해가 지니 신변 정리하고, 빛으로 나올 때 우리가 밝고, 어두움의 시간을 줄이고. 어두움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해요. 어두운 시간엔 자야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해가 뜨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눈 떠야죠. 예. 그렇게 격을 올리면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그 음성, 모든 음성들이 24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겠죠. 네. 그 하루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자존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 룰을 만드세요. 영적 룰. 네. 군인과 같은 그 영적 룰. 나는 정확히 이 시간에 이렇게 눈 뜨면 말씀 들을 것이고, 이때 기도할 것이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성용 아시죠? 한혜진 남편 기성용. 기성용은 지금도 8시에는 기도를 한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도 저녁 8시가 되면 모임 자리에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거짓말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온답니다.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견고히 하겠다. 나는 내가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소중해. 그러니 나는 함부로 보고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정확한 룰을 정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확히 나아갈 거야. 나는 소중하니까. 그렇게 다루세요. 그게 바로 20대 청년들은 이 땅을 끌고 갈 리더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두와 똑같이, 내가 그걸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후회 하지 말으셔야죠.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링 위에 있을 때 깨달으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려와서 깨닫는 건 지천명과 부록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으면. 내려와서 깨닫는 건 휘두를 힘이 없어요. 깨닫긴 했는데 가르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20대는 마크 주크버그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과 악수도 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예요. 그런 리더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얼마나 귀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얼마나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의 싸움을, 하루를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참 많이 신나는 찬양입니다. 신나게 한번, 제가 신나는 노래 안 했잖아요. 신나는 찬양 한번 기쁨으로, 분위기를 신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감히 막 혼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양 기쁘게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내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Jesus forever 주 위에 살 my Jesus my life 주 위에 살리. 나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모두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살리. 나의 맘과 영혼 모든 순간 그 순간에도 주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